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 그대로 되는 믿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었지만 본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때였죠. 그 첫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그 나무 곁을, 아마 길가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인 것 같아요. 그 똑같은 길을 지나치는데 아주 무서운 광경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한마디 던지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좀 이 말씀 의아하지 않습니까? 보통 나무가 말라 죽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24시간 안에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인 것이죠. 적어도 서서히,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몇 개월에 걸쳐서 혹은 한두 달은 걸려야 이 나무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잎만 무성했던,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아직 어떤 영양분은 돌아간다는 거겠죠. 그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생명을 잃고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23절과 24절 말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한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인생이 아니라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과연 우리는 왜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자신의,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번 이 시간 진단해 보고 그 진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믿음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그대로 되는 믿음이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무엇이든 그대로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믿음에도 편차가 있고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믿음에도 크기가 있더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작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근심하며 염려하느냐. 사실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돈에 대한 염려가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돈이 있어야 생활비를 쓰고 뭐 하고 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또 특별히 저축을 하고 연금도 들고 또 우리 노후를 설계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의식주에 대한 믿음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풍랑이 막 일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던 배가 뒤집혀질 위험 속에서 제자들이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같이 죽는 게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 하시죠.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자 지극히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죠. 우리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또 중요한 어떤 인생의 고비고비 사업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위기를 어떻게든 돌파하며 지나가야 되겠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으면 그 풍랑과 바람과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대목이었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거든 명하사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옵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즉시 배 밖으로 내려와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그만 빠져버렸던 것이죠.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막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신앙생활이 막 펼쳐집니다. 특별히 초신자일 때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막 그렇게 세상을 막 이기고 막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풍랑이 잠깐 있는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잠깐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가 그 틈에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아버리면 그 풍랑의 바다에 잠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심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작아지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과 꿈도 막 꾸고 마음의 감동도 막 있고, 그러다가 순간 이 떡이 없어지니까 막 들어와야 할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막 실직을 하고 뭔가 문제가 닥칠 때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논리가 작동되면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또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딱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잠실빛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집니다. 44. 네, 약간 좀 알레고리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여전히 떡의 문제를 가지고 그 떡 때문에, 그놈의 떡 때문에 그 떡 때문에 싸우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염려하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숙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많이 가지셨습니다. 어찌하여 떡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연연하며 염려하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공급해 주시면 그 풍성한 것을,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경조사가 있으면 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떡을 나누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현실의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또 계산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태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또 믿기를 거부하는 상태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믿음이 없구나, 패역하구나.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하겠느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봐야 믿어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적인, 계산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뭐 박사, 공학 박사, 물리학 박사 같은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 그래서 이 세계는 물리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세계이다.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이 친구가 독일의 그 세속주의, 어떤 그 보이는 것으로 그냥 물질이 전부지 영은 없다. 그 세계, 그 사상에 물들어서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영적인 거에 있는가? 우연의 일치이다. 모든 것은 다 우연일 뿐이고 이 세상은 그저 이렇게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 도마가 바로 그러한 현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배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믿지 못하면 그래, 너는 X, 너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너는 해고, 너는 이제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내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도마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도마는 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도마를 혼내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리 와라 도마야, 도마야 이리 와봐, 우리 같이 한번 밥을 먹자. 나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왔거든. 내가 부활의 몸인데 이 몸은 내 실제하는 몸이야. 가까이 와봐. 나는 숨도 쉬고 나는 말도 하고 나는 너를 만질 수가 있어. 그러니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이 못자국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 내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에 이 상처를 한번 봐봐. 와봐 괜찮아, 봐. 주님이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충분한가? 지금 나의 상태는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작은가? 아니면 믿음이 큰가? 믿음의 상태는 계속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이 9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니 너무 간절한 겁니다. 간절히 막 애걸복걸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기도인 것이죠.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다, 나는 믿음이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다시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정에
이 불화와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만나는 이 위험과 이 어려움들을 내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실빛나 교회를 위하여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30장의 시온산과 같은 교회, 말씀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누가 이 교회를 흔들 자가 누구냐? 교회를 흔들 자가 누구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시온성과 같이 우리 잠시빛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래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제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가? 문득 깨달아지는 게 그래도 내가 믿음의 은사는 조금 받은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래도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몇 개월 전에 제가 간증을 한번 했는데요. 혼자 목회실에서 그때 사모랑 같이 기도한 것 같은데, 그때 목요일 저녁 8시경에 기도할 때 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막 찬양을 부르면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님은 존귀하신 분. 찬양을 막 부르는데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성령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그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네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주야로 기도의 향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그 마음이 확신으로 다가오는데, 그 순간에 정말 없던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홀로 기도할 때도,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과연 이게 될까? 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그것보다 더 큰 보장이 있을까? 연금이 있고 보험이 있고 세상에 좋은 어떤 복지가 있고 혜택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보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운 게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때로는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죠.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어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방인이죠. 로마 군인이죠. 예수를 하나님도 없는, 율법도 없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이리로 와라 부르면 그가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그저 그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될 줄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살던 한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지만 또한 구원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을 잘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관계로부터의 구원, 자녀 문제로부터의 구원, 여러 가지 구원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는 능력이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지혜, 군대, 미사일, 핵, 우리나라는 핵을 가져야 된다. 핵 잠수함을 빨리 건조해야 된다. 그런 군사, 무기 그러한 것들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담시빈나 교회가 저는 더 믿음이 센,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일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지난 한 주간도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을 더 오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이전보다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도 더 뜨겁게 기도를 하리라.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기 장로님들이 다 계시긴 한데요, 당회를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오예배 마치고 당회를 모이게 되는데요, 당회를 하면서 제 안에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오래 할 일이 아니라 당회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 당회를 기도회로 바꾸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지난 주일날 당회가 있었죠. 그래서 당회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셔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도 감동이 됩니다. 다 동의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회의는 조금 이제 줄이고 짧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당회하고 기도회 하는 당회 기도회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 우리 권사님들도 다 같이, 당회원 부부가 다 같이 모여서 그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다음 달에 이루어질 교회의 중대 사안들을 놓고 우리 지도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잠실빛나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모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표정이 별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사항은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삶도 나누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지난주에 처음 한번 나누고 어제 한 번 더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전도사님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산리 기도원의 이제 저녁 집회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돌파 기도회 3시간 동안 집회가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사역자들이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점실빛나 교회의 가장 중직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사항들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또 함께 모여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묵상할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의사들을 전국구로 뛰면서 효험 있다 하는 의사는 찾아다니면서 다 약도 쓰고 민간 요법도 써보고 다 해봤지만 다 쓸 데가 없고, 그래서 다 가진 재산 허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제 눈에 들어온 한 부분이 있으니, 그가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매, 혈루 근원이 말랐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혈루 근원이, 병의 근원이 마르고 축복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처럼 큽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 산을 옮긴다.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잠실 빛나교회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